지난 시간까지는 삼위일체 아주 조직신학에서 아주 난해하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식,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가 왜 어렵냐?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셋이 하나이면서 하나가 셋인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고, 그렇지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어거스틴은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다고 했죠?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사명자들은 생각을 함에 있어서 사고방식을 이제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고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체계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 참 이 어거스틴이 대단한 것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은 사랑이 성립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걸 눈에 보이나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그 끈끈하고 좋고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성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성자,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성령, 그 사랑이라는 그 매개체. 그래서 이제 성령을 영어로 하면 loving 본드처럼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멀어졌던 것이 딱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이 삼위일체는 숫자놀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자, 그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헤매는 인간들을 위한 길잡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논쟁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삼위일체가 지나고 나면 신론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 부분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도 벌써 또 이제 만만치 않은 대목이 나오게 돼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이게 펜이 없네. 다 펜이 어디로 갔을까? 펜이 없는데 빨간색으로만 해야 되나? 없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또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정. 그리고 이걸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창조라는 말이 있고, 창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섭리라는 말이 나와요. 섭리라는,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강사님 들어보셨고, 우리 은하자매님은 들어봤나요? 작정은 우리가 작정했다, 이런 단어. 예정, 단어는 들어봤지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아까 이제 오면서 조금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창조부터 그걸 예정을 했다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정, 예정. 그리고 창조하셨고 섭리라는 단어. 단어는 들어는 봤죠. 우리가 뭐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신의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이겠죠. 예정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칼빈 하면은 예정론. 우리 이제 종교개혁을 한 칼빈 하면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칼빈이 맨 처음 한 건 아닌데 어거스틴도 좀 얘기를 하고 루터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이게 예정론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논쟁을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게 막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신의 영역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아니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렇게 조금 비껴간 듯한 느낌인데 칼빈은 아주 예정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예정론 하면 칼빈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또 특이한 것이 칼빈 다른 신학자들은 이 예정이라는 부분을 이 신론, 하나님의 사역, 신론에서 다루는데 이 칼빈은 이 예정을 어디서 다루냐면 종말론에서 다뤄요. 종말론. 좀 특이하죠? 종말론. 종말론에서 다뤄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과 관계되니까요. 네. 예정은 결국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칼빈은 구원의 완성을 예정으로 본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 종말까지 연결. 종말은 결국 뭐 세상이 망한다 이런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제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 천국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물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가장 이제 이 몸까지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가 영화, 그걸 이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우리 지금은 성화의 단계죠.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종말에 가서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데 칼빈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는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을 받는 그것은 봤더니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예정을 종말론 마지막 파트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128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 일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작정을 영어로 하면은 The Divine Decrea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Divine Decrease 이렇게 되는 거죠. Decrease 작정 Divine 신의 디크리 작정 또는 법령 뭐 이런 뜻이죠. 법이에요. 법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 읽어보겠습니다. A. 신학에서의 하나님의 작정 교리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이 교리의 지위는 확고하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자연적, 정신적 모든 피조계에 자기의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시되 자기의 선정하신 계획에 의하여 하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 작정이라는 교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런 예정이나 작정,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교리라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 작정이죠. 이게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말이 그의 결정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저도 이게 저는 예정이라는 말만 많이 들어보고 사실 작정이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책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작정이라는 말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정과 예정을 같이 보는 책들도 있어요. 막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보통 우리는 그냥 예정이라고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계라는 말은 뭐냐? 약간 이제 좀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은 조금 비슷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려보자면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런 거예요. 작정은 천지만물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우주 전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굳이 나누자면 이런 거예요. 다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예정은 뭐냐 이 하나님의 작정 큰 틀 가운데 예정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정 그건 뭘까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거를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예정의 파트예요. 이 부분 이성적 피조물 그러니까 동식물 빼는 거죠. 동식물이 뭐 구원하고 많이 상관이 있나요? 물론 우리 인간 때문에 고통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는 인간이죠. 인간 이성적 피조물 가장 중요한 게 인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만 느끼도 하고 또 더 확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 악마 뭐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까지 천사도 생각을 좀 하니까 또 여기서 더 넣는 사람이 또 있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기까지 이제 그 좀 이상한데 이제 그래도 아무튼 성육신하셨고 예정돼 있는 거죠.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죽으시고 이 구원의 예정이니까 그거에 예수님도 택함을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데 뭐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이죠. 인간 이성적인 인간. 그래서 예정이라는 부분은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좀 더 큰 우주 전체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동식물 전부 다를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거 막 책을 보면서 이 전체를 그리는데 아주 시간을 많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했는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그럼 섭리는 뭘까요? 섭리. 창조는 우리가 알고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더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시간.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현재밖에는 못 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어떻게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다만 좀 알 수 있는 것은 점쟁이들도 맞춘단 말이에요.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조금 맞춰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럼 점쟁이는 뭐 다 해먹고 살게? 근데 틀려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도 어떤 영이라는 것을 신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잘 맞추시잖아요. 다 심령투시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떤 때는 뭐 어떤 분들은 막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는 것까지 다 맞추잖아요. 다 맞추잖아요. 10원 하나까지 다 맞추는 그런 걸 보면 뭔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시간과 공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는 현재 이 장소에 밖에 있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충만하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고 그럼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 안에 이제 이 계획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도라면 이대로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지금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창조해놓고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나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못 느껴요, 사실. 이게 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는데 아니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죠. 이제 응답도 받고 또 본인이 느껴요.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근데 좀 둔감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응답이 오는 건지 뭔지 불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잖아요. 이신론 뭐 두 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에 이자가 이제 이방인할 때 멀리 떨어져 있다. 이자는 뭐죠?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디이즘인가? 디이즘 이럴 거예요 아마. 디이즘 신이 멀리 계신 거야. 신은 창조만 해놓고 아무 상관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신론이 그런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성경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성경에 보면 욥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항상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천사들도 와서 보고하고 악마도 사단도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참소를 하죠. 하나님 야 욥을 봤느냐? 야 걔 믿음 진짜 좋아. 걔처럼 진짜 좋은 애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말 마셔. 돈이 있지 명예 있지 권세 있지 나라도 잘 될 건데요 이래요 사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대신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그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요? 어떻게 보면 사단한테 다 마음대로 하라고도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단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그냥 생명 건드리지 마.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시죠.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입을 막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이 막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대놓고 불평은 안 했지만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과정 속에. 그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뭔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셔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땅에서는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땅에서는 막 황제가 막 핍박하고 666 찍으라고 그러고 하는데 위에서는 용과 천사들이 막 전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들 또 네 생물들 막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14만 4천 흰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그냥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섭 모든 걸 통치하고 계셔요. 그걸 이제 보면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하셨고 작정 그리고 그 부분 중에 구원의 계획 그걸 이제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 설계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셔요. 그걸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는 약간 이 작정이나 예정이 어떤 이 현실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 계획이. 섭리는 어떤 면이 있나요? 약간 지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조금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이 섭리라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다 지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다 신의 섭리라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저도 이 정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유한 교수님께서 필기를 해주셨던 부분을 보니까 참 이제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책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예정을 디크리 이게 법령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 이 법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예정은 어떻게 말할까요? 영어로 predestination, destiny, predestination 이렇게 쓰고 destiny, 운명이라는 얘기죠. destiny, predestination 미리 정해졌다. 예정, 창조, creation 크리에이션을 할 것이고 이게 약간 지금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 예견, 선견지명 뭐 이런 뜻이죠. 선견지명, providence가 막 provide라는 단어에서 온 것 같은데 provide는 준비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아무튼 선견지명 뭐 이 정도로 보시면 개념을 잡는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제 대부분 그냥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나요? 예정. 이 예정은 숙명론하고는 달라요. 예정은 숙명론이 아니다. X. 숙명론이 아니에요. 흔히 이제 저도 이렇게 숙명론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어떤 이 신앙의 체계를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구원받을 자가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 인생도 다 정해진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거죠. 뭘 해야 잘 사나, 이 사람은 복을 얼마나 많이 타고났나, 이제 뭐 주역, 또 뭐 토정 비결,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저도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어차피 될 놈은 된다 라는 생각, 안 될 놈은 죽어도 안 된다. 우리도 여기 왔더니 사명자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대요. 딴 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되니까 빨리 순종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저도 이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숙명 정해진 거다. 다 인생만사, 언제 죽을지, 또 누구를 만날지. 그래서 배우자를 생각할 때도 어느 날 뿅 하고 둘이 해가지고 찌리리릭 전기가 와가지고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런 꿈을 꿨죠. 사랑하는 아들 아으라으라으라, 누구누구 자매와 해라으라으라, 막 이런 식의 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정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뛰어넘게 하시지 뭐 그냥 정해졌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숨어버리고 에이 안 돼,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되게 됐어요. 또 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예언기도 딱 해주시면 아 그대로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그랬는데, 아니 그분은요 바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시더니 그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그 이삭 신부감 골르러 갈 때 환도뼈에다 손을 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 거시기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더니 그게 희한하신 분인데, 근데 뭐 부흥 강사이고 맹인이야 맹인.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 아들은 재물복을 많이 타고났대. 이거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체계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머리가 좀 좋대요. 머리가 좋아서 연고대는 간대. 서울대는 못 가고 연고대는 간대요. 연고대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진짜 뭐 초등학교 때는 공부 안 해도 그냥 뭐 전교 뭐 손가락 안에 들고 이러니까 공부 안 해도 이만큼인데 하면 얼마나 잘하겠냐고 그런 줄 알았죠. 중학교 가도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때 가도 공부 안 하고 아이고 참,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연고대 그냥 진짜 갈 뻔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지. 네, 공부해야 돼. 아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 수학 시험 첫 시험 쳤는데 20점을 맞았네. 영어도 20점. 와,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난 국어 공부를 공부 안 해도 맞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의. 국어도 그때 몇 점 맞았나? 아무튼 굉장히 조금 맞았어요. 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수학은 포기하고 영어 단어를 뭐 쉬는 시간이고 뭐고 계속 외웠어요. 단어 외웠더니 대충 해석이 되대요. 그냥 쭉 읽으니까 해석이 되니까 또 문법도 희한하게 문법 원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 맞아요. 그냥 다음 중 틀린 것은 대충 읽어보고 뭔가 껄쩍지근해요. 읽는데 조금 이게 뭐가 이렇게 잘 안 읽어지고 좀 뭔가 좀 어색해.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되더라고요. 외우니까. 국어는 뭐 책 많이 읽으니까 대충 되고 문제를 많이 풀었죠. 공부를 좀
진작 했으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길 또 잘한 면도 약간은 있고 그러긴 한데 저의 신앙책에는 이거였어요. 이거 숙명 다 정해져 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거였더라고요. 구원. 우리는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이 주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이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에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는 막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중에 보면 다 내가 고시공부했던 것도 떨어진 것도 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모든 통로예요. 통로. 저는 이 예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정. 아니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지금 죄 짓는 것도 다 예정이 돼 있나?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들었죠.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고. 자유의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정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왜 만들었어? 지옥 보내려고? 그런 의문점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지? 그러면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 때문이야. 자유의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이게 바로 자유의지.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무조건 절대 복종이에요. 하나님한테. 태양도 달도 어떤 동식물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움직여요. 그러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인간만은 이 생각이라는 게 있고 의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근데 이 예정돼 있다, 인간의 의지가 있다, 이게 굉장히 충돌이 되지 않나요? 예정이 돼 있으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예정됐는데 무슨 선택이야? 이것도 원래 예정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다 예정돼 있는 거 아니야? 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돌이 돼요. 그렇다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죄도 내가 짓는 거고 다 선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이게 충돌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세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철학의 논쟁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과연 인생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헤쳐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인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칸트 아시죠? 칸트?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철학의 두 줄기가 있죠. 왜 이런 얘기까지 해? 철학의 두 줄기가 뭐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예정과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예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요. 이성론.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 결국 이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잘 생각할까?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를 생각을 하죠. 플라톤이나 뭐 플라톤 같은 사람들 이상적인 어떤 이데아, 유토피아 뭐 이런 걸 막 생각을 하죠. 근데 또 한편에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있어요. 경험론, 경험. 아니 인간은 결국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봐야 되지. 머리로만 돼? 이게 이제 경험론이에요.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이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 사람은 좀 아주 몽상가,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죠. 결국 철학은 이 두 줄기예요. 경험이냐, 생각이냐. 이건 맨날 싸워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법 공부할 때도 나오더라고요, 법 공부할 때. 형법 할 때도 나와요. 인간의 책임. 범죄한 사람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것이냐. 저 사람이 범죄자가 된 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는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니다. 환경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어릴 때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가 도둑놈이어가지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그럼 뭐가 문제냐?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깜빵에 집어넣는 것보다 무슨 뭐 치료, 뭐 사회 봉사명령 뭐 몇 시간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는 이유가 이제 깜빵에 넣어봤더니 거기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깜빵 들어가서 더 많은 걸 배워 갖고 나와요. 거기에 도둑놈들, 사기꾼들, 살인범들 더 많이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리고는 더 나쁜 놈이 돼가지고 나오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론들 맨날 싸워요. 이성과 경험이. 생각과 현실. 이게 맨날 싸우는데 이걸 통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개를 합쳐버렸어. 이게 바로 칸트예요. 칸트. 이래서 칸트 하는 거예요. 사실 칸트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두 개 합쳐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도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게 이거를 합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쳤느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선험이라고 하면 선험. 선험주의 들어봤죠? 선험. 경험은 경험인데 먼저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머리로 이게 설명하기 참 묘한데 이미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경험 안 해봐도 이걸 둘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칸트의 굉장히 일화가 뭐가 있어요? 칸트를 보면은 시간을 맞췄다는 동네 사람들이 하루를 일정하게 살았대요. 산책을 해도 오늘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 뭐 12시, 뭐 어디 누구 집 앞에 가면 1시, 아주 그냥 딱 그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칸트를 보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 정도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웃긴 것이 한 번도 자기 동네를 떠난 적이 없대요. 평생 떠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프랑스 파리. 그 당시도 프랑스 파리 하면 어땠을까요? 아니 굉장히 뭐 에펠탑이 있고 에펠탑이 있었나 그때? 아무튼 프랑스 파리 하면 굉장히 멋있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신기하게도 프랑스에 직접 가본 사람보다 칸트가 더 잘 알았대요. 어디 골목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몽마르트 언덕이 어디가 있고 뭐 세네강이 있고 뭐 어디 가면 뭐가 무슨 여인숙이 있고 이거를 다 얘기했대요. 어떻게? 책을 읽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책 읽어서 하는 거 직접 가보면 더 다르지 않아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뭐 칼바르트 뭐 이제 철학적인 얘기는 몇 가지만 하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처럼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세계
예정과 어떤 자유의지라는 이 인간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아니, 나는 택함받은 사람인가? 내가 택함받은 예정된 사람인가라는 걸 어떻게 알죠? 성령 불 받으면 믿습니다. 나는 결코 변치 않을 거야. 이런 건 확실한가요? 어떻게 희한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죽을 때 헛소리하고 죽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나? 택함 받았는데 저 사람이 마지막에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게 참 신학이라는 것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그냥 뭐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바쁘게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지, 가만히 인생을 놓고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신비해요. 신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화투를 좋아하니까 그걸 화투를 신나게 치기 위해서 그걸 신나게 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청과회사에서 일하셨는데 밤낮 없이 일해요. 그러면서 밤낮 없이 또 화투를 쳐요. 그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언제 덮칠지 모르죠. 덮쳐가지고 다 화투판 엎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밌는 걸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생각해낸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화투를 즐겁게 마음 편하게 칠 것인가. 고민 끝에 뭘 생각해내요? 교회를 보내자. 교회를 보내면 예배당에 가 있는 2시간은 마음 편하게 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냈잖아요. 그때 마침 갔는데 부흥의 날이었네. 은혜를 받았네. 우리 엄마가 재밌어가지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니네.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우리 엄마도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어찌저찌 하여 우리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어찌저찌 하여 우리 가정이 다 사명자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화투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농담을 해요. 야, 다 내 덕인 줄 알으라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나 누구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예정, 모든 창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런 것을,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조직신앙은 이거예요. 뭐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근데 그래서 조직신앙, 우리가 이제 사고방식을 성경대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성경대로 사고하는 습관. 그게 참 바뀌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도 때때로 목사님께 혼나는 이유가 이거 아닌데 그거죠. 아, 목사님은 모르시네 잘. 근데 참 신기해요. 목사님이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이 영혼을 생각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라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딱 그것만 생각해요. 아, 이거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직신학의 이 실론 파트에서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우리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봤더니 너무 여기에 저기 하면 안 된대. 괜히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정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고,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이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웨슬리. 이 부분은 아주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했대잖아요. 아주 막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후천연설 쪽이죠. 후천연설.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노력을 중시해요. 그렇다고 예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요. 생각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해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고, 너무 예정론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저 누구야? 저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직장도 나가지 말고 돈도 벌 필요 없고 그냥 산속에나 들어가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예정. 제가 이랬어요. 공부도 안 했잖아요. 어차피 연고대 갈 건데 뭐. 저는 막 찍어서라도 갈 줄 알았어요. 막 기도만 하고, 물론 공부도 좀 하긴 했는데 참 이 생각의 차이가, 사실 고시 공부할 때도 참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구원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구원. 우리 삶 하나하나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이거를 다루는 영역인데, 나는 합격 하나 안 하나, 내가 어떻게 되나, 돈 많이 버나,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